할렐루야. 박유한 목사님 저에게 오셔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우리 강북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만져주시고 회복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저는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사실 고난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입니다. 일평생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해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평생 살았는데 그 일생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 고난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그 일생 또한 고난의 일생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고난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날 때부터 바로의 유아 살해 정책에 의하여 날 때부터 사실 죽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돌보주셔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되돌아보면 모두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일평생 도망자로 살았어요. 일평생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일평생이냐면 사울에게 도망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을 다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정말 우리는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요 고난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봤기에 바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믿음의 조상들도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국 CCC를 설립한 한국교회 교회사의 거목 김중곤 목사님. 소천하신 지가 이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을 거쳐간 대학생 젊은이들이 약 30만 명이 이른다고 해요. 한국교회에 걸쭉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김중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김중곤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셨을까? 영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어떻게 귀한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돌아보면요. 김중곤 목사님이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압니다. 믿음 생활을 아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은 고난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김중곤 목사님의 일생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어릴 때에 자신의 형을 잃어버립니다. 형이 누군가의 심부름으로 다녀오는 길에 추운 겨울날 동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동생은요 심한 화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동생은요 벌목을 하다가 나무에 치여서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가족들은요 공산당에 의하여 학살을 당합니다. 부모님도 아버지도. 그리고 한국전쟁 전에 그 공산당에 끌려가 28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구타와 고문을 당합니다. 공산당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바깥에서 내버렸어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보기엔 죽었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나중에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주님께서 평안한 삶을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이 29세 되어가지고 두 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이 다 죽고 부모님이 학살당하고 자신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딸까지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 고난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몸에 붙어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때 김준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90% 현실은 이 땅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목사지만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있고 또 다른 얼굴로는 울고 있다. 하늘은 이렇게 맑고 아름답지만 내 마음의 하늘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나는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 김준건 목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은요, 그의 일생이 고난의 일생이고 그 고난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일생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성경이 소개하기를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없어요. 우리는 볼 때 바디메오가 이름인 줄 알지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란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디메오. 우리는 소개할 때 이럴 거 아닙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어떤 자, 누구 하고 이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소개되는 사람은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곧 존재 자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거지고 소경이다가 그 당시 소경은 이중적 죄인 취급을 당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으로, 맹인으로 태어났느냐? 불쌍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이름 알아주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저는 시댁에 가도 존재감이 없고요. 우리 애들도요,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무명인으로 사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유명인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존재감이 없는 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낮아진 자세에서 사는 거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요, 사실 존재감이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또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평판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이름이 없어지고 존재감이 없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하잖아요. 지금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그는 육적으로 소경이고 맹인일지 모르겠지만 그는 영적으로는요, 눈이 밝은 자입니다. 자기의 존재감은 없고 자기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인생. 오늘 본문을 보면 4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시다.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다. 나사렛 예수시다. 한다면 소경은, 지금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오! 라고 불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치요? 사람들은 모두가 호칭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은 어디예요? 저 어디 시골, 산골. 그쵸? 조그만한, 정말 이렇게 선하지 않은 곳이에요.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어떤 시골에서 온 그렇게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시여 하는데 바디메오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요 곧 메시아를 예표하는 표현이에요.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호칭할 때 다윗의 자손이시여 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기는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의 존재감은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의 평판, 인정, 그리고 나의 존재감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거울 보고 사는 인생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거울 보고 얼마나 감격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뵈면 자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누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중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할 때에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고통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기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나에게 너무 관심이 많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요. 나를 사랑해야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나 지나치게 나에게 관심이 많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옵니다. 고통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 가운데에서 승리한 인생은 내가 아니라 주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시여 하는데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에게 집중할 때에 그때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인생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인생.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간절함, 신앙생활의 열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열정은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열정은 뭔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열정,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열정은 딱 하나입니다. 불쌍히 여김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을까? 이것이 열정이 되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다 하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기가 쉽고, 열정이 있다 하면 잘못하면 나의 어떤 힘을 과시하고 싶고 나의 은사를 드러내고 싶고 그럴 때가 많아요. 목회를 할 때도 목회자가 열정이 있다 하면 뭔가가 자신 있을 때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열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하는 열정은요 주님 앞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열정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우리 강북 우리 교회는 오면 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아도 돼요?
안 되면 안 된다 하세요. 좋아도 돼요? 너무 좋고 편안하고 제가 박유한 목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봐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오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가요. 근데 제가 7년 전에 개척을 하는데 개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제가 개척을 하고 싶었거든요. 열정이 있었거든요. 저 개척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위에서는 개척하지 말고 박 목사가 청빙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청빙 받아야지. 그렇게 말하는데도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개척할 거예요 하고 개척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개척할 수 있도록 이제 결정이 되고 나는데 왜 이렇게 떨려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계산 기도원을 갑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30분, 40분 동안 주여 살려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를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30, 40분을 계속 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의식이 되지 않아요. 날 어떻게 생각하든 아이고 저 젊은 사람이 병 걸렸나? 왜 살려달라 그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의식되지 않아요.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거든요. 주여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요.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근데 그게 들리지 않아요. 왜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열정 있는 거예요. 간절함 있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라보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특별한 체험했어요. 그 떨리는 마음이 한순간에 주님께서 탁 만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 열정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주위에 어떻게 판단하나, 주위에 어떻게 결정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만 나를 위하시고 주님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주위에 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네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면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은 나를 낮추고 낮추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났으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어요. 주님만 붙잡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헤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남다른 기도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은 모두 고난이에요. 고난 없는 사람 없어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인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고난을 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 주님만 바라볼 때 승리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유독 우리를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중에서 여러분 늘 바라보는 자녀 누굽니까? 성공하는 자녀일까요? 건강한 자녀일까요? 불쌍한 자녀일까요? 불쌍한 자녀예요. 불쌍한 자녀. 자기 앞길을 못 찾고 있는 자녀.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 그렇죠? 그런 자녀 주님께서 늘 바라보고 계세요.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정말 좀 불쌍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주님 앞에 좀 불쌍하게 기도해요. 책상 밑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저 기도원에 가면 기도굴이 있잖아요. 그 기도굴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책상 밑에 의자를 빼고 그 밑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불쌍하게.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들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 보실 거 아니에요. 저 불쌍하게 보이려고요. 어쨌든 불쌍하게 보여서 우리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 받으려고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진정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불쌍히 여김 받을 줄 믿습니다. 셋째는요, 첫 번째 뭐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에게 집중하는 인생. 두 번째,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 자, 세 번째는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저는 이 구절에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부르셔요.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을 듣고 이제 그가 나아가는데 그 맹인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에 있어서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겉옷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특히 이 거린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 맹인에 있어서는 이 겉옷이 없으면 안 돼요. 겉옷은 저녁에 추울 때 덮고 자야 되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겉옷을 두 벌 갖고 있는 사람이 흔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맹인이 평생토록 이 겉옷을 어떻게 지고 살았을까요? 혹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눈이 보이지 않잖아요. 겉옷을 꼭 옆에 끼고 살았을 거예요. 손에 쥐고 몸에 감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셔요. 주님이 부르시는데 이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겁거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빨리 갈 수 없거든요. 빨리 가기 위하여 이 겉옷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바디메오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면에서 소유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요. 주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번성케 해주세요,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주님 나의 소유를 부유케 해주세요, 나의 앞길을 그리고 승진케 해주세요, 나의 소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디메오는 주님 앞에 나가 있는데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거, 부둥켜 쥐고 있는 거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자는요, 겉옷 주면 쉽게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움켜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아간다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겉옷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물질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요, 이 물질 잡고 있는 것은 그래도 좀 제가 목회자로 볼 때는 좀 그래도 예뻐요. 귀여워요. 왜요? 물질 잡고 있을 때 성도들의 모습 보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닌 척 하지 마시고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요, 목회적 상담을 제가 많이 해봐요.
성도들이요, 오히려 물질 잡고 있는 성도는 좀 뭐라고 하냐, 밝고 이렇게 좀 뭐 괜찮아요. 근데 10년, 20년 동안 쓴뿌리와 상처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 형제 간에 받은 상처, 가족 간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 그 원망을 가슴에 부여안고 10년, 20년 동안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물질은 던지는데, 주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이 상처는 번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괴로워요. 날마다 울어요. 주님 앞에 그것을 던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그 과거와는 청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그 미운 마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원망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에게 아픔 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감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더러운 그런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던져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옷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살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 하나,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상처, 미움, 원망, 이런 것이 아직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겉옷이 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볼 때 일어난 현상이에요. 주님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다 씻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움켜잡고 있던 겉옷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저는 참 바디메오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여러분, 맹인은요 던져버리고 나면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가서 고치고 나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요. 여러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세요? 아시는구나. 저는 저만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